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스도와 나그네 같은 너희를 원하노니 육체를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가져 너희를 악해 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가지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가집니다. 그 정체성, 그건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의 어떤 정체성으로 서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는 그렇게 달라집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그 드라마를 우연히 친구 집에 갔다가 텔레비가 있던데 저는 저희 집에 텔레비가 없어서 남의 집에 가면 TV 있는 집에 가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틀어보다가 재벌집 막내 아들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재방송을 하는데 은근히 이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그걸 이제 보고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순양가의 사위로 대들 사위처럼 있는 최창재라고 하는 국정개혁 원래 성함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전 회장님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못하게 하고 정치는 안 된다. 순양가는 삼성그룹을 모티브로 해서 그렇게 있는데요. 안 된다고 해서 그거에 기업 반대하는데 기업부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성일보라는 신문을 통해서 최창재가 비리 경찰이다. 정의로운 경찰이 아니다. 그걸 이제 언론에 때리겠다고 이제 예고 방송을 했는데 다음 내일 되면 그 나간다. 그래 이제 딸하고 사이하고 둘이서 이제 아버님 장인어른을 만나러 와가지고 따지려고 막 쫓아오는데 딸이 앞장서서 막 그럽니다. 대릴 사이다 보니까 그게 대릴 사이다 보니까 늘 딸이 앞장서고 사위는 뒤에 쳐져서 그렇게 다니는 그런 사이인데 그때 그 재벌집 막내 손자가 앞을 턱 막았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들어가는데 이모는 들어가지 말고 그 부인이죠. 부인은 들어가지 말고 남편만 들어가라는. 왜 그러니까 네가 왜 문을 막았었냐 저만 두고 가라면서 이모는 들어가지 말고 고모만 들어가세요. 왜 이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고모랑 같이 들어가면 사위일 뿐이고 이모랑 같이 들어가면 사위일 뿐이고 고모 혼자만 들어가면 사위가 아니라 정체성 서울시장 후보로서 만나지 않습니까? 나의 어떤 정체성으로 그 사안을 대하느냐 그게 승부가 달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위가 올라가서 장인어른하고 독대를 합니다. 독대를 하는데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얘기를 하는 거죠. 사위로서 말하면 재수방 선술하지 마라. 나와서 옷 벗은 김에 검사 옷 벗은 김에 그냥 로펌 하나 차려줄게.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그런 거고 서울시장 후보로서 그가 나설 때는 다른 격인 거지. 그리고는 장인어른한테 선전포고를 하고는 나와가지고는 이제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그런 이야기를 올라갑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어떤 정체성으로 거기에 서 있는가, 무슨 자격으로 그걸 사는가,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목록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4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3가지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블룸프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하나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가지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하고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이 2가지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때로는 누리고 때로는 의무도 짊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기에 따르는 권리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의무도 사실은 존재하지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것을 회복해 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도 더 그렇게 충만하게 누리게 되었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가지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 권리를 얼마나 누리느냐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요, 선거 때 되면 투표할 수 있고요. 그 사람들도요, 아프면 병원에 가서 병원에 치료받고요. 배고프면 삼시세끼 밥도 먹여줘야 되고 특식도 줘야 되고 다양한 권리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권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가 어떤 게 있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지우사회를 할 때 지우사회를 막 하다 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섬기고 또 그 팀에서 같이 사역도 하고 그랬는데 나도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아픈 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이 들어 이렇게 사역을 받으러 와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사역을 받으러 오면 잘해줄까요? 장모해줄까요? 네? 처음엔 잘해줘요. 인간의 본성이 참 묘해요. 처음엔 잘해주는데 좀 지나면 좀 손이 좀 덜 가게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본교회 사람들도 있잖아요. 본교회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등록하는 순간부터는 목사로서의 책임감이 달라요. 내게 속한 양이다 하고 다른 목회자한테 속한 양이다 하고는 책임감이 달라야죠. 그래서 교회 등록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권세는 마치 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서 믿음으로 치고 나가면 못 들고 나갈 문제가 사실은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 거기에 자녀의 권세에 뭐가 되어지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자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2가지의 특별한 은혜이지만은 좀 격이 달라요. 자녀의 권세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의 권세. 이거하고도 달라요. 자녀의 권세는 익수시아를 사용하고요. 성령의 능력은 두나미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 관계는 어떻게 되냐?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안 쓰면
자녀의 권세를 그냥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돈은 눈먼 돈이다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 속해 있는 돈들 가지고 공무원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 문제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돈을 집행을 하는데, 권리를 잘 알아서 그걸 법사무소에 찾아가고 자신의 권리를 완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그 찾아묻고, 어둠더마에 잘 모르는 사람은 못 찾아묻고 찾아묻고 못 찾아묻지요. 그래서 그걸 먼저 찾아먹는 놈이 임자라고 그걸 눈먼 돈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의 권리를 잘 알아서 잘 찾아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권리를 잘 몰라서 어둠더마에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둠더마에 넘어가면 그 권리는 그냥 묻혀진 권리가 돼요. 우리는 많은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요. 운전면허증도 있고요. 그런데 그 자격증, 운전대를 자꾸 사용하면 그 운전면허증은 되게 유익한 겁니다. 근데 그 자격증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마누라처럼 장롱면허가 되어버리면 자기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의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권세 잘 찾아먹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고, 그러면 이 자녀의 권세 안에서 그 다음 단계의 일들이 주어지는데, 따라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구하고 그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 그 일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한 성령의 능력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은 다양한 역사로 나타납니다. 인생의 고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의 능력은 지혜의 은사로 나타납니다. 또는 인생의 갈 길 몰라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막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감동과 감화로 시작해서 예언적 은사로 하나님 뻗어나가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부딪혀 싸워 이기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능력의 은사라. 축사,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강력한 능력의 은사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 능력의 은사는 마치 따라서 기초체력과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기초체력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기초체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나는 그런 힘 쓰는 성령의 귀신 쫓아내는 그런 건 안 좋아하고 예언이나 이런 것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기초체력은 있어야 돼요. 기초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초체력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성령의 강력한 영적 권세들이 그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은 그의 사명을 따라서 다양한 은혜와 은사들이 그렇게 부러집니다. 할렐루야. 그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세도 있고 또 권리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해 먹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권리와 의무 함께 잘 짊어져가고 함께 잘 감당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신앙 안에 세우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한번 풀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한 고비를 넘어서 승리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따라서 남을 섬기는 은사입니다. 지 인생을 풀는 은사가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은사로 나타날 때, 그때 교회의 직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영혼 구원의 도구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면 그걸 이제 제가 표현하기를 따라서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처럼 쓰시고 제사장처럼 써서 사람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 중보하고 그 죄 때문에 떨어질 저주들을 풀어내고 막아쓰고 끊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과 삶의 자기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는 사역과, 그리고 그 문제를 직접 풀어가는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왕처럼 제사장처럼 세워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새벽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나는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기도의 터 위에서 왕을 세우셔 나가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그 구룡포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바뀌었지만은 읍교회에서 기도꾼들이 있어서 기도 동지를 맺은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 중에 몇 분들이 이제 안병식 권사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오숙 권사님하고 이런 분들이시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신의 인생과 가정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은혜를 유지하려고 또 받은 은혜 때문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이상하게도 그렇게 기도한 가정에서 하나님이 왕처럼 들어서는 자녀들이 일어나서 주의 종이 되어지고, 왕처럼 들어서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세상 속에 빛으로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지금까지 역사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예수 믿고 거듭나서 전당 가는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면 거기에서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들에게는 왕이요 제사장의 축복이 부러집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왕이요 제사장의 복을 받으시다. 할렐루야. 지금 제사장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속에서, 그 자녀들 속에서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제사장을 또 세우시기도 하고, 대를 이어가는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부산에서 부목사 할 때였습니다. 부목사 하는데 선배들이, 저보다 형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이어서 목회를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때 매전 너무 부러웠던 사람이 이제 안강중앙교회 황종원 목사님, 황동일교회 장선표 목사님, 그때 부임해서 지금까지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셔요. 그래서 너무 부럽고 또 친하기도 너무 친했고, 그래서 목사 위임을 할 때 부산에서 그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하루 갔다 오겠습니다. 쫓아와가지고는 거기 꼭 예배에 참석해서 축하하고 선물 주고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이시니까 그래 다니고 나가니까 당연한 거고, 축하해 주는 거고, 부러워, 아이고 나도 저런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죠.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대구의 정동교회 근오진 목사라고, 제가 나이 동갑입니다. 나이 동갑인데 동기예요. 동기의 동갑인 친구가 담임 목사가 정동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정동교회에 전임 전사를 했던 친구가 신대원에도 제 동기예요. 제 친구 박용철 목사라고. 한 동기는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또 한 동기는 새로운 목사님 오시니 자기는 물러나서 임지를 새로 찾아야 되는데 저한테 구조신호를 계속 보내버리는 굉장히 좀 씁쓸한 상황이 펼쳐지는. 그 상황에서 마음이 참 씁쓸해지더라고요. 참 묘하지요. 저희하고 제 선배 형들이 이렇게 담임을 나갈 때는 그게 당연하다, 축하해 줄 제목이 있는데, 친구가 담임이 되고 또 한 친구는 그 교회에서 사임하고 나와가지고는 새로운 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저한테 전화 와서 부산 쪽에 자기 계속 전화 오는데 막
소개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주말에 끼어서 참 주말에 난감하고 그리고 시카한테 가면 뭐 별 차이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동교회에 몇 번 만나서 이제 그대로 친해져가지고 이제 원래 친구이기도 하지만 학교 다니면서 잘 모르고 지냈던 사이인데 자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이래 나누다 보니까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김호준 목사는 아버님이 안동에서 시골교회 목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섬기고 목사 아들 신학교 다닐 때 몰랐어요. 그냥 뭐 샌님처럼 공부만 하는 친구. 나는 맨날 도서관에 있다가 저 친구들마다 공부 다니고 그랬던 사람이 돼서 그리 동선이 들어가지고 잘 모르고 지냈는데 자세히 동기 모임에서 만나서 친해져서 얘기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더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자녀, 기도가 쌓여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간 그 여정을 걸어간 사람들의 자녀선들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셔서 지금도 그 교회에서 교회를 섬겨요. 같은 교회에서. 그리고는 참 아름답게 목회를 하고 그 뒤로는 뭐 후배들 선배들은 막 이렇게 저보다 앞서 지나간 사람들 그 다음부터 하나도 별 문제가 없었어. 그냥 가는가 보다. 나도 내긴 가면 대신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때로는 예수 안에서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그 부럽다고 바늘 허리에 묶어서 바느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장거리에서 장에 간다고 해서 내 그름지고 장에 갈 일도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고 그름지고 묵묵히 내 밭에 가서 긁음줘가면서 작물을 키워가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내 인생의 무게들 속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들어서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들어서시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 여정이 길게 느껴져서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그 여정이 길게 느껴져서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여정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일어나서 내가 저 같은 사람은 내가 목사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내가 지금 장로인가 권사인가 별 생각도 다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정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나서 믿음의 그 한 발을 떼어나갈 때 주님은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되 있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의 세대에는 하나님 왕처럼 제사장처럼 들어서는 은혜가 그래 주어지는 것. 그렇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기도 하고 대통령을 뽑을 때 누가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꼭 돼야 되는데 왜 애정을 가지니까 진보 보수를 떠나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따라서 뭐든지 간에 그렇게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의무도 행사해 가면서 살아가요. 또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자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그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들어서기도 하고 제사장으로 세워서 시대를 중보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세우기도 해요. 그렇게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를 따라서 나그네요 그루민이라고 합니다. 이중국적이라는 거죠. 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중국적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이중적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그네라고 해서 이 나그네는 단순하게 나그네니까 뭐 대충 살자 이게 되지를 않아요. 손님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들어 계셔요. 그럼 손님이니까 말 그대로 그냥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잖아요. 그리고 교회 어디 뭐 가족 모임이 있다고 왔다가 주일 예배를 우리 교회들은 타지에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뭐 11조를 내라 합니까? 그분들한테 주방에 봉사하라 합니까? 그분들한테 교회 청소를 하라 합니까? 그냥 지나가신 손님이시니까 우리 예배드리고 은혜 많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인사하고 인천에서 오셨네요. 잘 우리도 안전운전시에 돌아가시고 잘하십시오. 근데 전화 잘하세요. 보내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 적을 두고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는 우리는 그분들을 손님으로 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몸을 이루고 때로는 굳은 일도 함께 해야 되고 때로는 힘든 여정도 함께 지나가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너무 편해서 또는 말을 또 쉽게 하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이지. 근데 예수 안에서 그 속에서 주인인데 주인 노릇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따라서 청직이라고 합니다. 주인인데 분명히 내 주머니 돈 내 돈인데 이것을 내 돈처럼 사용하지 않는 사람, 그것을 청직이라고 해요.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시든지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신령한 영역에 은사적인 영역에 선한 청지기로 서야 되고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물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 가지고서 휘두를 게 아니고 권력 가지고서 하나님의 선한 정신으로 한 시대를 섬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말씀을 잡은 사람이면요, 이 말씀을 잡은 선한 정신으로 그렇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중적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어떤 영성책을 보니까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탄합시다. 신인류입니다. 신인류예요. 예수 앞에서 끝없는 사람들은 새로운 인류라. 그냥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또 다른 것을 사용하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하고 다른, 그러면서 똑같은, 그래서 신인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기죽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인류로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신인류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그 속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대를 이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또 죽거든요. 그 천국의 삶을 이어주시고 우리가 남겨놓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과 그 사람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 믿음의 유업으로 넘겨주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묵상해볼까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것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을 등한히 여기진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주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 있습니까?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풀어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믿음으로 헤쳐갈 것을 헤쳐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세워지고 더 풍성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 무릎 앞에 저를 지키게 하시고 죄인된 내 모습을 십자가 앞에 정결케 씻어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느님의 영광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케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왕이요 제사장으로 서보시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유업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